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마음속 깊은 곳의 허기,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갈증에 대한 성경의 해답입니다. 바로 이 느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핵심이에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이걸 인간의 거대한 굶주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찾아 헤매는 무리 모두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바로 다음 날이에요. 수많은 군중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정말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까지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서까지 그를 찾아다닌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정말 큰 필요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군중이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돌아온 대답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 그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진짜 이유는 기적을 봐서가 아니야. 그냥 어제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잖아. 한마디로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신 겁니다. 경배해야 할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워줄 공급자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딱 나뉩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접근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를 묻는 접근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결국 군중이 좇았던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들. 감각적인 쾌락이나 편안함,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의 이 오래된 질문이 정말 전곡을 찌르죠. 왜 우리는 진짜 양식도 아닌 것에,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에 그토록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진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거대한 굶주림에 대한 진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것,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명확한 대조가 나옵니다. 왼쪽에 썩는 양식은 어때요? 잠깐 배를 채워주지만 결국 사라지죠. 세상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하지만 오른쪽에 썩지 않는 양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 인자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인치셨다, 다시 말해 확실하게 보증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군중의 반응을 어땠을까요? 아주 당연하고 실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직도 뭔가 행위를 통해 이 보상을 얻으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일들, 즉 복수형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또 다른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의 물줄기를 확 틀어버리세요. 인간의 여러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일로 말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대화의 결론이자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단 하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단 하나의 믿음이죠. 이 생각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그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여정, 그 단계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둘째, 내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찾고 있지? 셋째, 썩어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가장 중요한 단계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일, 바로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행위에서 믿음으로의 전환,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굶주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